신비주의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 비교종교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간이 궁극적 실제와 합일되는 체험을 할 수 있으며 의식을 변화시키는 수행을 통해 그 체험을 의도적으로 추구하고 또 체험을 통해 얻어진 통찰에 기초해서 궁극적 실제와 우주 그리고 인간의 통합적 관계를 설명하는 사상으로 구성된 종교 전통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할 수 있겠다고 봅니다. 이러면 결국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구성 요소로서 체험 그리고 체험을 위한 수행 그다음에 수행과 체험을 통해서 얻어진 통찰을 가지고서 우주론, 인간론, 실제론에 대해서 지성적으로 이해하고 공유하려고 하는 시도인 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세 요소로 이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특히 이제 신비 체험은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신비 체험은 이게 신과 혹은 궁극적 실제와 자신의 참된 본성과 어쨌든 인간이 체험을 통해서 그 내용을 알 수 있다라고 하니까 이 체험이 없어서는 그 신비주의라고 하는 이 종교 전통 혹은 이제 경향성 자체가 성립하기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이제 뭐 여러 차례 강조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신비주의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원래 이제 서양 고대에서부터 비롯됐지만 신비주의라고 하는 종교 자체가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제도화된 종교는 없고 다만 신비주의의 경향성을 띠고 있는 종교 전통 내부의 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존재해서 이것들을 종교의 경계를 넘어서서 비교하는 개념으로 등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다시 한번 이제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지의 구름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가겠습니다.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이 신비적 합일 체험, 그러니까 신과 하나가 되는 체험을 위해서 관상기도라고 하는 이제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는 이 수행 방법을 전면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데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contemplative prayer라고 하는 것은 이 관상이라는 개념 자체가 히랍 철학의 theoria 세오레인이라고 부르는 신적 관상, 그러니까 이 신을 보다 뭐 이런 의미라고 보면 이 단어에서 비롯됐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여기서부터 드리려고 합니다. 플라톤은 실제로 이제 기독교와 이슬람과 그다음에 유대교 신비주의의 뭐 아버지, 특히 이제 기독교 신비주의의 아버지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기부 대화편이 특히나 이제 신비주의적 성향을 강하게 띠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파이드로스라고 하는 중기 대화편을 보면 이 그 인간 영혼이 저쪽 신적 세계에서 유래해서 지상의 세계에 육체에 이제 갇혀 있다가 어쨌든 육체에 갇혀 있는 동안에 아름다움 그 자체 혹은 이제 신의 세계에서 영혼이 보았던 참된 실제에 대한 모습들을 기억해내는 사건이 인간 영혼에게 가장 중요한 사건이라고 강조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결국 이제 플라톤의 얘기에 따르면 인간이 육체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도 자신이 영혼이 신적 세계에서 보았던 그 참된 실제에 대한 비전, 그 모습들을 기억을 해내게 되면 플라톤 말에 따르면 더 이상 인간의 영혼이 이 지상의 세계에 내려오지 않고 다시 달리 표현하자면 윤회를 멈춘다는 얘기입니다. 향연이라고 하는 또 다른 중기 대화편에서 이 플라톤은 이 과정을 에로스의 상승 혹은 에로스에 의한 접신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자, 요 신적 합일 혹은 신적 관상 혹은 신의 상태에 대한 직관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저희가 이제 신비 수행이라고 부릅니다. 이제 요 대목부터 이제 저희가 조금 더 이제 흥미로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비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는 인간의 의식을 의도적으로 변화시키는 겁니다. 의식 상태를.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altered state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consciousness, 의식의 상태들을 변화시킨다는 얘기인데요. 이곳의 전제는 윌리엄 제임스가 얘기했듯이 인간의 의식이 마치 돌덩어리처럼 고정불변의 단일한 실체가 아니라 서로 구분이 가능한 상태들의 연합으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우리 스스로에게 구분되는 상태들로 이루어졌다는 거죠. 그 상태 중에 하나가 소위 이제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리게 될 mystical state of consciousness, 그러니까 신비적 합일 의식 상태를 이룰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의식 상태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굉장히 다양한 방식에 의해서 변화 가능하다라는 거죠. 예컨대 호흡 조절 같은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요. 이게 이제 종교학에서 그 라스키와 같은 학자들이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요. 방아쇠라고 불렀습니다. 이걸 이제 다른 말로 표현하면 결국 방아쇠라고 하는 건 우리가 생각하는 일상적 에고 상태, 일상적 의식 상태의 바운더리를, 그러니까 그 경계를 무너뜨리는 요인이면 뭐든지 그
의식 변형의 방아쇠라고 부를 수 있다는 거죠. 자, 그 점에서 우리가 오늘 다루려고 하는 무지의 구름은 관상기도라고 하는 얘기를 이제 사용합니다. 소위 말해서 이 수행에 관한 아주 구체적인 이 방법을 담고 있는 매뉴얼과 비슷한데요. 이게 이제 기독교 전통에 속하지만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힐랍의 그 관상 혹은 직관, 시적 관상이라고 세오리아에까지 맞닿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저자가 여기서 또 가톨릭 전통 혹은 이제 기독교 전통에 속해 있다는 그 또 다른 증거 중에 하나가 이 사람이 이 책에서 강조하는 관상 기도가 이 렉시오 디비나라고 하는 그 네 단계 중에 독서, 묵상, 기도라고 하는 것을 이미 전제 조건으로 했다는 겁니다. 먼저 읽거나 듣지 않으면 생각하지 못하고 사색이 진행되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 없고, 그다음에 이제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의지를 신의 의지, 그러니까 인간의 선한 의지를 신에게로 전념하게 만드는 행위이기 때문에 이게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관상기도, 그러니까 관상기도 자체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관상 상태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그렇게 세 단계를 거쳐서 네 단계 관상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고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하는데 이 본격적인 방법의 내용은 크게 이제 세 가지 정도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겸손입니다. 두 번째는 무지의 구름 속에 머물러라라는 거고 세 번째는 지성이 아니고 사랑에 의존하라, 사랑에 호소하라라는 얘기입니다. 첫 번째 이제 겸손에 관해서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결국은 자기 자신의 이제 그 분별적 에고 혹은 이제 자신의 이제 자만심, 오만 뭐 이런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낮추어서 자신이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신적 은총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존재인지를 철저하게 알아야지만 이 다음번에 얘기할 무지의 구름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것은 왜 무지의 구름이라고 부르냐고 하면 이 관상기도에서는 이 저자가 이렇게 강조합니다. 시간과 장소와 육신에 관한 일체의 것들을 망각하라고요. 그 다음에 하느님의 피조물에 대한 온갖 기억도 없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종교생활에서 좋게 생각하는 하느님의 자비나 진가, 성모, 성인들, 천사들 혹은 천상의 기쁨을 생각하는 이 일 자체도 없애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 소위 에고라고 하는 개념부터 시작해서 나의 기억, 나의 생각, 나의 체험 이 모든 것들을 말 그대로 이 짓밟아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깡그리 없애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완벽한 무지의 구름에 들어가 있으면 신에 대한 불타는 사랑으로 인해서 신이 우리에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이 논쟁이 될 만한 얘기들이 이제 시작될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보면 신적 은총, 그러니까 신이 인간의 영혼에게 빛을 비춰주고 그다음에 나타나서 함께 하게 되니까 그러니까 인간의 의지나 노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신의 직접적인 개입과 신의 은총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집니다. 무지의 구름이 강조하는 관상기도에서는 이 전적인 그러니까 신의 전적인 은총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 전에 인간이 정말로 치열하게 자신을 갈고 닦고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얘기를 계속 반복을 합니다. 그러니까 매진할 것이라든지 이 수련을 결코 평생 단념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든지 그 다음에 이 일에 전력 투구하지 않으면 결코 신과의 연합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얘기를 계속합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보면 마치 손뼉이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것처럼 이 자력적인 것과 주어지는 것 사이에 균형이라든지 통합을 얘기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사건 자체가 참으로 근본적인 역설을 안고 있다는 거죠. 뭐냐 하면 개인이 수행을 통해서 개인의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궁극적인 실제든 신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개인의 체험으로 궁극적 신이 확인된다는 것 자체가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급진적이고 근본주의적인 개인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개인주의라는 게 뭐 서구의 근대적 개인주의라는 의미가 아니라 레디컬 인디비주얼리즘인데 이 레디컬 인디비주얼리즘의 과정을 통해 가지고 확인되는 것은 이 레디컬 유니버설리즘, 그러니까 뭐 이렇게 아주 급진적인 근본적인 보편주의 정도가 아니라 이건 뭐 절대주의인 거죠. 절대 초월의 차원을 개인이 확인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니까 이 참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물음들이나 역설들을 낳게 된다는 거죠. 이
무제구름이 얘기하는 관상 기도를 이제 초기 기독교 전통에서는 보통 이제 그 정화, 조명, 일치라는 3단계로 설명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정화라고 하는 이제 퓨리피케이션이죠. 히라브로 카타르시스인데 이 정화를 거치면 조명,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는 이 일이 발생하고 빛이 점점 크게 비춰져서 빛과 하나가 되면 이제 신이 비춰지는 빛과 하나가 되면 일치 혹은 연합 혹은 완전해지는 완덕의 사건이 이제 벌어진다고 하는 거거든요. 그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거가 이제 보시면 신이 우리에게 도달할 수 있도록 신이 빛이 우리에게 비출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고 갈고 닦는 겁니다. 이 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 조명의 단계가 완성되면 일치나 완성이나 완덕이라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거는 우리 스스로 참으로 끊이지 않는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명부터는 이게 준비가 잘 된 인간의 영혼에게 신이 점차 개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치라고 하는 거는 신적 개입이 우리의 노력과 완전히 하나, 아름다운 뭔가 하나 통합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이 정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신의 빛이 우리에게 비추어지는 조명, 일루미네이션의 현상이 일어나고 이 조명의 단계가 완성되면 일치나 완성이나 완덕이라는 사건이 생긴다는 거죠. 결국 이제 정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 참으로 끊이지 않는 대단히 부단한 노력을 해야 된다는 의미를 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조명부터는 이게 준비가 잘 된 인간의 영혼에게 신이 점차 개입하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일치라고 하는 거는 신적 개입이 우리의 노력과 완전히 하나, 아름다운 뭔가 하나 통합된 무언가를 이루어낸다라고 하는 거죠. 요 그 수행의 역설을 조금 다른 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화, 조명, 연합이라는 도식 말고요. 집중, 비움, 드러남이라고 얘기하는 걸로도 파악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집중입니다. 집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자신의 의식의 초점이 자신 외부나 혹은 내부에 있는 사물이나 사건, 개념 등에 이렇게 이 정처 없이 배회하지 않고 하나로 딱 모으는 능력을 일단 키워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있지 않고서는 이 명상이든 혹은 이제 그 신적 관상의 상태로 가는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다음에 이 집중의 훈련 다음에 나타나는 게 이제 비움입니다. 사실은 이 집중과 비움이 엄격하게 구분 안 되지만 이 집중을 통해서 그 자기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고들, 관념들, 감각적 인식작용들, 그다음에 기대, 그러니까 뭐 어떤 현상이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기대까지도 다 비워내는 일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걸 이제 가장 강하게 그리고 아주 이렇게 명료한 형태로 강조했던 사람이 그 마이스터 에카르트라고 하는 중세 가톨릭의 그 유명한 이제 신비주의자죠. 그러니까 결국은 집중과 비움이라고 하는 거가 되게 역설적인 거죠. 결국 뭐냐면 신이 드러날 수 있을 이때 되도록 자신의 마음, 의식 모든 것들을 비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대단히 수용적이고 수동적인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이 수동적이고 수용적인 상태가 굉장히 치열하고 능동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이해하기 힘들 정도로 하여튼 이렇게 역설을 가지고 있는 거죠. 나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철저하게 죽이고 버려가지고 나를 완전히 비우게 되면 그 다음에 이제 뭔가가 드러납니다. 드러나서 그 드러난 것 자체가 내 의식은 아니겠습니다만은 내 마음, 내 영혼 속에서 인식될 때 나는 존재론적으로 확장되는 어떤 사건들이 만들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이제 나중에 그 이단 심판의 아주 주된 그 논거 중에 하나로 이렇게 비판받게 되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신이 인간의 영혼을 창조했다고 얘기를 하는데 신이 만드는 인간 영혼 중에는 애초부터 창조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부분들을 우리가 인식하게 된 거예요. 영혼의 근저라고 불렀는데 이 부분들을 인식하는 사건이 소위 이제 신성, 그러니까 전혀 창조되지도 않고 없어지지도 않은 어떤 부분으로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라고 불렀는데, 요거는 결국은 인간의 마음이 표면적인 에고의식, 자아의식보다 더욱더 깊은 심층적 차원을 가지고 있다라는 주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요 얘기를 전형적으로 현대 들어서 한 사람들이 이 윌리엄 제임스라든지 칼 융과 같은 심층 심리학자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윌리엄 제임스도 마찬가지고 칼 융도 마찬가지지만 요 이렇게 그 무의식의 깊은 차원들을 의식이 발견해 가는 과정은 밝음의 과정이기도 하지만 어둠의 과정, 위험한 과정이라고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그렇게 보면 이 무지의 구름에도 똑같이, 그다음에 이제 아빌라의 데레사 같은 이제 가톨릭의 또 다른 신비주의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관상 기도와 관상 수행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인간의 영혼 속에 숨어 있는 소위 악마나 사탄,
이라고 하는 이제 대단히 부정적인 힘을 노출시킬 수 있다는 것도 똑같이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불교에서는 그걸 마장이라고 표현하고요. 앞서 이제 뭐 신비주의 개념부터 시작을 해서 무지의 구름이라는 책이 얘기하고 있는 관상 기도의 내용과 역설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했다고 하면요. 이제 제가 전공한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라는 관점에서 보면 도대체 무지의 구름이라고 하는 텍스트를 저희가 그러니까 신비주의의 비교 연구의 관점에서 읽어봤을 경우에 이 텍스트 그리고 신비주의 비교 연구가 제시하고 있는 그 현대에 들어서 묻지 않을 수 없는 대단히 흥미롭지만 답을 찾기 쉽지 않은 이제 얘기들이 있다는 거죠. 첫 번째는 합일 체험의 존재와 인식론적 가치라는 측면입니다. 과연 정말 인간이 인간의 마음을 통로로 삼아서 여러 가지 수행 기법들을 통해서 궁극적 실제 존재의 참된 본성을 알아차리는 경험이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근데 있다고 하더라도 이걸 증명할 수 있느냐는 문제죠. 두 번째 질문은 신비주의라고 하는 거가 이 고정불변의 하나의 종교 전통이라고는 얘기 안 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자면 각 종교 전통에 신비주의적 경향성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이 각각의 그런 주장들, 그러니까 수행이 됐든 뭐가 됐든 비움이 됐든 자발적인 노력이 됐든 간에 궁극적 실제 자신의 참된 본성과 합일이 되거나 그걸 알게 돼서 존재론적 확장을 이루게 되는 체험이 있다고 치면 이 체험이 종교 전통별로 같을 것인가 다를까의 문제예요.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가 그 이제 신비적 합일 체험의 사회윤리적 함이라는 문제인데요. 결국 이 초월적인 혹은 개인 속에서 이루어지는 궁극적 실제와의 합일 체험이 도대체 오늘 우리 이곳을 살아가야 되는 삶에 어떤 의미와 영향을 주는가라는 거가 이 신비주의에서는 끊임없이 얘기가 됩니다. 어쨌든 그 신비적 합일 체험 자체는 항구적이고 긴 게 아니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 체험 자체를 한다고 해서 인간이 곧바로 윤리적으로 완벽하고 완성된 인간이 되는가에 대한 논의가 엄청나게 강력하게 지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험에 대한 보고와 이를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은 종교사에서 결코 낯선 일이 아닙니다. 무지의 구름 역시 철저한 무지의 상태에서 겸손과 사랑의 태도를 갖추면 신적 은총에 의해 신을 직관하는 사건이 발생한다고 주장합니다. 다른 한편 무지의 구름은 우리의 정체성과 신의 존재를 포함해 우리를 둘러싼 존재의 신비가 결코 우리에게 완전하게 인식될 수 없다고 역설합니다. 오랫동안 끈질기게 물어왔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물을 수밖에 없는 것들이 신비라고 하면 이런 질문들이 앞으로도 영원히 제기되고 물어질 거라고 생각합니다.